오늘 말씀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는 재판이 필요했었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의 세계에서는 재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근원을 따라 우리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처음에 하나님이 심판할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면서 심판을 하려고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너무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지을 때 당신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존재가 아니셨으면 우리를 종처럼 지었고 차별하여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피조물인 우리지만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좋은 옷을 입은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 존재를 입혀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처음에 그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짓고 인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심판은 언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관계를 끊고 나아갔을 때에 그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삶을 지어가서 낳은 첫 자식들이 쳐서 죽이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형의 아우를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의 단절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의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결핍 동기가 질투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한 비교하게 되고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타인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한 피부치인데 한 형제인데 형제와 자매가 쳐서 죽일 정도까지 인간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랑이 끊어집니다. 사랑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 심지어는 형제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끊어집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돌을 들어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것은 다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그 자유는 정죄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고 남을 속이고 겁탈하고 거짓을 생하는 일이 되고 결국에는 갈등이 심화되고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너희들이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고 나에게로 돌아오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름답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자의 꽃을 피우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의 기능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사랑의 한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순종만 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누구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도 심지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마지막 순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줄을 주로써 바라다 볼 때에 그는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심판대에 세우는 그 십자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영원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중지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심판과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들의 인간의 관계와 그 모든 것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심판의 날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모든 그 심판에 관련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당신이 만들어 온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너희들만이라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왜?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부로 재판합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없으면 함부로 싸우고 돌을 던지고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골목에서 시장에서 주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노릇합니다. 그건 국가의 질서도 세계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힘을 가진 의로운 국가가 없으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더 작은 전쟁 속에서 인간들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결국은 아름다웠던 세상을 다 이렇게 갈등과 싸움과 전쟁으로 몰아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그 가정의 시작이 사랑이 결여됐을 때에는 그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되는 것이에요. 형제가 싸우고 또 심지어 당사자들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사랑이 식어서. 사랑은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욕망을 키울 수는 있어요. 나의 지식과 논리와 정보를 가지고서 나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사랑의 그림자가 있을 뿐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족한 병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그 힘과 에너지가 미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질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거짓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본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의 힘이 나에게 결여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행하지 않고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같은 행을 하면서도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거짓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자기의 속에서 분노가 있어서 때리면서도 분노를 못 참아서 야단을 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과연 할 말이 있을까? 우리는 자식을 위하여서 공부하라고 야단을 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결여되어서 결핍 때문에 우리는 자식에게 잘되라고 야단치며 공부시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할까요? 야단치며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윽박지르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유와 여유와 힘을 줘가면서 에너지를 주고 격려하면서 또 그의 부족을 인정해주고 부족을 받아주고 그걸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대면할 수 있어요. 자신의 부족, 자신의 결핍, 자신 안에 속에 있는 분노, 자기 안에 있는 나태함, 자기 속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만큼의 힘이 없으면 나 자신의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요. 대면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외면합니다. 내가 무너질까 봐, 또 내 자신의 거짓 앞에서 내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다 똑같은 반응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어둠에 빠지고 없으면 거짓을 행하게 되고 없으면 권모와 술수를 쓰게 되고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관계는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이에요. 이 세상의 정의와 보다 나은 세상을 나가겠다고 할 때는 끊임없이 피를 흘리며 그런 일을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그러면 더 무서운 칼을 듭니다. 더 좋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고 그러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더 많은 사람은 희생을 대가로 치루어서 그 다음에 그 뭔가를 이루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결핍에서 시작되고 자기 분노에서 시작되고 위로받지 못한 자기 자신을 위로받지 못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나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정죄함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학적인 행위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결핍해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야만이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는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아름다웠던 것을 인간들이 자기의 자유를 잘못 써서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사랑이 결여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그림자만 남고 그 사랑은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 거짓되게 되고 세상은 연약한 가운데에 죄성 가운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판장과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무질서하게 서로 돌을 던지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갈등과 혼란 속에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 가나안에 가서는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각자가 되는 대로 남을 심판하고 남을 짓밟거나 남의 것을 빼앗고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악이지 이것이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판과 이런 인도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와 재판의 그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과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근거로, 나를 근거로, 자기의 세력을 근거로 행하는 모든 재판과 인도함은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집단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특정한 인종이든지 특정한 지역이든지 특정한 민족이든지 그것을 위하여 권세는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셨던 사랑으로 지은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최소한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 재판과 같은 것은 제일 마지막의 보루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모든 인간의 관계는 무너집니다. 이 재판이 무너지면은 모든 사회의 의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무너지면은 결국 그 다음에는 인간은 혼란과 죽음의 어둠의 그늘 아래서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을 때에 그들이 받은 권세는 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 시작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정죄해서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이 땅에 살고 있는 60억, 70억, 80억 이 땅에 여태까지 왔다가 간 모든 700억, 800억의 모든 인군, 그 한 영혼은 다 자신이 짓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없는 것을 잊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는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고 자기의 단점을 바라보고 자기의 열등감을 바라다보고 자신의 분노를 바라다보고 자신을 감추고 속이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힘은, 나를 향한 사랑의 힘은 나의 약함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하면은 나의 부족을 내가 바라다보지 못해요.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이들은 남편과 아내, 내 자식들입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은 자식들이 못 낳고 능력이 없는 남편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야단칩니다. 내 사랑이 부족하면은 아내가 조금 나이 먹어가고 그 젊었을 때 아름다움이 쇠하면은 그걸 못 받아봅니다. 아내를 면박하고 미워합니다.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사랑이 그러나 넘치면은 병들고 늙어가는 아내와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져요. 더 귀하게 느껴져요. 나와 함께 살아온 것이 고마워서.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내오고 함께 고생했던 날들이 다 고마운 것이 되고 그것을 함께 지내온 그 늙고 병들어가는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사랑의 힘,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은 보고 싶지 않아요. 공부 못하고 능력 없고 나가서 문제만 일으키고 말썽 부리는 그 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야단만 치고 내쫓는 거예요. 상처를 입혀요. 그러나 내가 사랑이 넘치게 되면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실수를 했어도 내 자식이에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냐, 그래 내가 부족해서 좋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거는 언제가 가능한가? 내 안에 사랑이 넘칠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힘이에요. 이것처럼 내가 사랑이 넘치기 전에 내 자신의 못난 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못난 자식, 늙고 병들어가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기뻐하며 사랑하고 더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내 자신을 대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자기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상처가 되어서 끊임없이 남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돌을 던지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거를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스스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햇볕이 아침에 떠오르기 전에는 지구는 어둠 속에 있고 생명이 싹틀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태양에서 와야만 지구는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고 광합성이 진행이 되고 바다와 땅 위에 공기 중에 모든 것에서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지구 스스로가 그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구 물리학, 우주 물리학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사랑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피조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마음 다 그분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분과의 단절이 사랑의 단절이 되어버렸고 사랑이 쉽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가인의 행동을 하고 살아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죄악의 역사예요. 끊어진 일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역사를 다 알지 못하고 인간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악이 최근의 일로만 착각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되어 왔고, 우리가 자라날 때도 그랬고 성인 돼서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인간을 속이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고 자기 자신의 사랑이 식어서 거짓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만듭니다. 사랑이 식어서. 자신의 죄성을 바라다보고 인간의 죄성을 바라다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만이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바라다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사랑과 주님의 은혜까지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한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계속 그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노래해요.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조그만 교회에서 초창기에도 많은 이단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계속 그 노래를 해요. 왜 그럴까? 그거밖에는 치유의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거밖에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마침표가 없고 느낌표가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아무리 많은 종교학 서적으로 논문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딱 한마디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의 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그래요. 왜?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심판을 받는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증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이 확증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죄인까지도 배반자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치시지 않고 결국은 대속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당신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높고 큰 깨달음이 없으며 더 높고 큰 거룩함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 저와 저 자신 간의 근본의 문제도, 가인과 아벨의 문제도, 나의 모든 거짓과 분노와 결핍과 탐욕과 모든 음란함과 모든 것의 문제도 다 나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의 결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으면 음란함이 거룩한 사랑으로 바뀌어요. 탐욕이 남을 사랑하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거짓이 진실한 회개로 바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들었던 돌이 빵으로 바뀌어요. 남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고요히 나오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많은 문제들을 내가 왜 외면하고 바라보다 보지 못했을까?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두렵게 해서 대면하지 못했을까? 나를 향한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랑이 내어 쫓는다. 사랑밖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없어요. 겁을 준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옷으로 나를 위로하고 입어도 나의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그 좋은 옷으로 내어 쫓을 수 없어요. 좋은 화장품을 쓰고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얼굴이 되어도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외에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여기에 있노라.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입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평안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내가 못마땅하고 불안하고 부족했던 내 자신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됐다. 그게 구원입니다. 됐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집을 나간 찰식이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언제든지 오너라. 주여 저와 함께 하소서. 실패한 남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만 있고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사랑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겐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미 사랑은 그에게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건강하지 않고 우리가 고통받고 누워 있었어도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사랑의 손길 하나만 있으면
갑작스럽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도 웃으며 떠날 수 있어요.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응급실에서 눕고 아무리 좋은 세계 최고 가는 그런 의료진이 돌봐주는 그 안에 있었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쓸쓸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실패하고 상처 입고 버림받고 내가 거리에서 죽게 되는 순간일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였고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내가 진짜 알고 은혜에 감격하면 어느 거리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도 나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생을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적이에요. 인간은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영은 사회적인 계층, 계급에 갇혀 있지 않아요. 신분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세상은 그렇게 죄성으로 가득 차서 차별이 있고 상하가 있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갈등하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면 죽음 앞에 있고 어떤 가난과 어려움과 핍박 아래 있어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게 승리예요. 순교자가 여러분 패배자입니까? 사랑의 승리, 은혜의 승리자들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네로의 그 권력이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고 재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심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서. 우리의 신앙, 나의 모든 죄성과 어둠과 부족과 저지른 모든 남에게 실수하고 가해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대속에 내가 심판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은 그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힘에 의해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권력도 죽음도 칼도 그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자유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과 은혜예요. 세상은 이것 없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실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죄의 사함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는 것은 끊임없는 정죄와 끊임없는 심판과 끊임없는 정의를 외치면서 불의를 행하고 사랑을 외치면서 미움을 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해치면서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고 골방에 갈 수 있고 골방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요. 그때 나의 모든 거짓과 결핍과 분노와 그리고 나태함과 그리고 불안과 외로움과 고통에서 나 자신을 품고 사랑하여서 위로하고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안다. 너의 모든 것을 위하여 내가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였다.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본래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은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스스로를 십자가에 다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당신에게 지우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고 속죄함의 종교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게 돼요. 그 영생의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근본을 경험할 때에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충만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내 안에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취될 때에 그 힘으로 우리는 작은 미소 하나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손길 하나, 그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외칠 영웅이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복음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십자가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평화가 싹 트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화합이 일어나고 샬롬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재판을 굳게 하지 않게 돼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돼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않게 돼요. 자기의 결여와 결핍과 파워 헝그리가, 권력에 대한 그 궁핍함이 없게 될 때에 뇌물을 받지 않아요. 패거리를 짓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지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사랑을 통해서 내가 힘이 생기고, 그 사랑을 또 받은 이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사랑을 할 때에 그 메마르고 상처 있고 고통받고 있었던 그 자신에게 빛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자신을 위로하고 주님께 내놓고 그 결핍과 거짓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대면하고 그때 죄 사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때 뜻밖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고 죄 사함의 자유함이 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모든 영혼들은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런 모든 영혼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을 따라 살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스스로 공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겠고,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죽으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안에 천국이 있어서 내 땅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움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가정에 그 충만함이 있고 내 가정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가나안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이들이 함께 사는 그 세상이 주님께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살펴볼 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시대에 많은 사상과 많은 이념과 많은 영웅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었어요. 끊임없는 탐욕의 역사였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만물을 본래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게 될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자신을 볼 때도 감사하고 보시기에 좋고, 내 가정도 보시기에 좋고, 우리가 사는 직장과 마을과 세상에서도 보시기에 좋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이 필요 없게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길이고 대안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통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한 개인과 시대와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 길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돼요. 사랑을 누리며 십자가를
바라다 보며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본래 사랑이시고 사랑하여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지어주신 줄을 확증하셔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사랑을 위한 것이었고 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대신 심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고 살아감으로써 내 자신을 용납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더욱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같은 민족을 사랑하고 또 같은 일가 친척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나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의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